1월 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아는 겸손이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의 기록은 우리에게 신앙과 또 신앙 그대로의 행함, 그리고 인간적인 교만, 그에 대한 뉘우침, 또 회개에 통한 신뢰의 회복,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겸비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산지적으로 삼고 그런 살아가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품성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는, 그래서 믿음에 배반하지 않는 이런 것을 신이라고 하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이사야 26장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신의를 저버리고 교만하게 그렇게 배반하는 그런 바람에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를 저버리고 영광을 가릴 때에 겪게 되는 낭떠러지와 같은 어떤 그런 인간의 무지가 바로 교만입니다. 참 모든 걸 잘 해놓고 나서도 교만하게 행동하고 운행할 때에 참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난제를 앞에 두고 힘쓰고 애써 기도 한번 해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기고 큰 상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 결과를 눈낼 때 자기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자신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이룬 공로로 과시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곧 다른 난관을 겪고 넘어지는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32장 14절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라고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역대하 32장 20절 이하에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와여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과 지휘관들을 다 멸하셨더라 말씀합니다. 대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32장 2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도 않고 또 그러므로 해가지고 진노가 그의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내리게 됐던 거예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이 자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교훈 삼아서 된 줄로 여겨질 때에 우리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에 내가 잘했어. 내가 지혜로웠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줄로 생각하는 큰 착각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인해 가지고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모든 일에 형통했고 또 역대하 32장 23절엔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됐고 32장 9절 21절에는 적국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물려주심해 가지고 멸망당하지 않게 됐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은혜를 잊고서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고 교만하게 되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게 됐던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6장 3절에도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신앙적 자세를 보고 그들의 감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보아도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된 줄로 생각하고 자만하고 떠벌리고 자찬하는 그런 일을 치고 끝까지 성공의 자리에 있는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범사에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셨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역대하 32장 6절에도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자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임을 자인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앉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 세상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이들을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이지 교만하고 거만한 이들을 경멸하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잠언 11장 2절에도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 16장 19절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우리 할 바를 다 한 후에도 다른 언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자리에서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지요. 위기를 당해서 은혜로 구원을 잊고 병고에서 살아나고 질고에서 벗어나고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났을 때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이들이 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면 참 어리석음을 아버지 우리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것이 없음을 우리가 역력히 깨닫고 아버지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에도 너는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고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신 주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감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이요. 겸손한 자들이 마땅히 은혜에 대한 감사로 겸손한 자리에 놔야지요. 내려앉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모든 겸손과 아버지 양해로 아버지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높이며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그 같은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께 의지하옵고 이 모든 어수선한 이 세상 일에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빛을 내는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 그런 저희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